그 1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뭐 결산하면서 그 강의 내용을 쭉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난번 시간에 처음에는 불교 심리학을 해서 2시간 유식 공부를 했습니다. 2학기 때는 불교 심리학 중에서 부처님 상담법 개론 공부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공부를 잘 하신 분들 계시고, 자, 경청하십시오. 앉아서 경청하세요. 잘 하신 분들 계시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그런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냐면 계속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느 분이 들리지 않으면 다 알아요. 근데 대부분 잘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안 들어보신 분도 계셔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이제 핵심 사항이 뭐 여러 가지 그게 많습니다만은 윤회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불교가 다른 종교나 종교와 차이점의 윤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도에서 우리 불교 말고도 다른 종교 있잖아요. 힌두교라든지 옛날에 힌두교라든지 그런 종교가 있으니까 그 종교에서도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회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육도윤회를 얘기하는데 왜 육도윤회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육도윤회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도 윤회가 뭐지? 이런 생각, 윤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회는 계속해서 어떤 한 이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해 나가면서 앞에 전 과정이 다음 과정을 연속해서 계속 나갑니다. 끝없이 해 나갑니다.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생에서 혁명이 끝나면 또 다른 또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윤회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통 말하는 것은 육도윤회라고 얘기하죠. 육도윤회, 그죠? 육도윤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3계라고, 3계가 우리가 3계 도사, 사생자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3계라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욕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계라고 해요. 거기에 3계의 대도사, 모든 끌어주시는 우리 서가세존을 대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생의 자부다. 사생의 테란스파, 태로 나고 또 알로 깨어나고 습한 곳이 나오고 화생하는 그 테란스파의 모든 그 중생들 중에서 끌어주는 사생 자부라고 해요. 자유로운 의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생 자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깨달음의 사람은 우리가 인식이 제일 먼저 뭐냐면 내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지 하고 이렇게 잘 바라보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무슨 감정을 쌓고 있지? 이거 스스로 몰라요. 모르고 그냥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대로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일부 중생들, 대부분 포함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화를 확 내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런 그 말 하거든요. 자기 행동하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차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가르칠 때 사성제를 가르쳐요. 사성제. 고진밀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사성제 가르치면서 그 실천 중에 고가 인생은 고인데, 고의 원인이 뭐냐? 집착과 가래라고 했잖아요. 그 집착과 가래를 소멸하면 평안한 마음, 영원히 평안한 마음, 이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니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 했냐면 해탈 열반이라 했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 가는 길이 있잖아요.
길을 우리가 8정도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8정도를 해서 나가는 끝은 뭐냐면 해탈력은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회. 자, 윤회를 하지 않고 3계를 벗어난다. 3계는 첫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망으로 가득한 세계. 욕망으로 가득한 세계가 우리 육도로 말하죠. 아까 지옥, 제일 처음에 천상부터 할까요? 천상, 아수라, 인간, 지옥, 아기, 축생. 거기 뺑돌 거기 중생계야. 그쵸? 중생계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천상계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색계와 천상계가 욕계의 천상도 있죠. 욕계 천상 우리가 요즘 내가 화엄리 학창계 보내주잖아요. 화엄리 학창계 보내주시는데 아마 잘 보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엄리 학창계를 이렇게 쭉 보면 그거는 환경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이고 화엄리 학창계를 잘 내가 보내주는 걸 잘 꼼꼼히 찾아보시면 나중에 화엄경 한 권 보는 거 똑같아요. 화엄경 한 권 89단계 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까 여러분들. 근데 약창계를 잘 보내주면 그거는 제가 기획을 해가 보내주는 거예요. 딱딱 받아보면 나중에 그걸 다 화엄 약창계를 한번 딱 돌아보면 화엄 80권을 본 것만큼 개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은 스님이 이제 화엄경 강의를 하고 있구나 하고 모르는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그 신중도 있잖아요. 신중 우리 보통 뭐 상단 신중할 때에 맨 처음에 신중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할 때에 진복계, 허공계, 화엄해상, 상계, 역색, 제천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욕계와 색계. 욕계와 색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욕계에 있는 신중, 색계에 있는 신중을 합쳐서 역색, 제천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단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신중에, 상에. 중에는 중자리에 보면 팔부 사왕중이라고 해요. 팔부, 사왕중. 그게 뭐라고 우리 사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불교관이 보면 우리가 있는 데서 하늘 도리천을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중턱에 있는 것이 사천왕이에요. 도리천 꼭대기 올라가면 그것은 도리천이 말하는 천상이 있잖아요. 그서부터 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사대천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보면 욕계의 천상이에요. 욕계 천상을 지나면 색계로 올라가잖아요. 색계는 뭐냐면 욕망은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형상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는 것을 색계라고 해요. 그 색계 또 육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색도 끊어지고 이제는 무색, 그러니까 아주 고요한 거기에만 멎어가지고 욕망도 끊어지고 형체에 대한 욕망 다 끊어지고 그러나 무색계에 대한 욕망이 욕망이 살아있어. 그래서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삼계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 육도윤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크게 갈라가지고 천상,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옥, 기호하고 그 다음에 아기 축생이 나오잖아요. 6개에 있는 중생들이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 그래서 오늘은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현대 심리학적으로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알므로써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사람이 찾아와요. 상담을 하러 올 때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빠져 있는 중생인지 아니면 악이 있는 중생인지 아니면 축생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면서 스님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이 축생 중생 어떻게 끊어내야 되고 악의 중생 어떻게 끊어내야 되고 천상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되지? 다 제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라는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심리적으로 옛날에 이 내용도 심리적으로 요즘 연구한 학자들이 많아요. 서양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예전에는 경전만 너무 중시하는데 이 경전에다가 서양 학문도 좀 가미를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똑똑합니다. 불자들이 그냥 스님들 꼭대기에 올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 있으면은 참으로 무식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쪽에 또 책도 쓰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동계 맞이 나와보네. 이제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면서 설명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도 윤회는 현재도 개석을 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림이 만다라 같은 그림이죠. 여기가 말하자면 전체적인 육도 윤회를 다 포함해놓은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조금 더 진하게 봤죠. 자, 육도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교에서 중생이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하고 윤회할 때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를 6가지로 나눈 것으로 지옥,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 인간도, 정상도를 말한다. 나아가서는 세계 또는 장소라는 뜻의 취, 보통 육치라고 합니다. 육치. 나아가는 장소라는 뜻의 육치라는 말을 하고 육도의 현대 심리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지옥이라는 중생에 사는 사람은 어떻냐면 편집증에 보면은 이번에 당 대표를 공격했지요.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편집증이에요. 내 신념에 확실히 차가지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살인하면서도 살인을 했다는 죄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6년 전에 스웨덴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에 어떤 사건이냐면 스웨덴은 원래 그 아프리카 쪽에서부터 이민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인구 부족하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민 온 사람하고 원래 보면 그 본토 살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본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배척을 하거든. 배척을 해서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백인 남자가 한 사람이 그 서로 화해장을 만들었는데 이민 온 사람과 그 이때 기존 그 원주민들하고 사이에 화해를 맺었는데 그 화해 맺는 장을 갖다가 어떤 섬에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좀 잔치를 한 거죠.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나타나가지고 80몇 명 죽였어요. 애들 아무 죄 없는 무조건 죄 없는 다 죽였어요. 참자. 왜 죽였느냐 잡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십자군 모습을 하고 십자군 있잖아요. 십자군 앞에 십자군 딱 하고 왜 죽였냈더니 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처단했다고. 하느님이 뭐라고 했는데 이 이민족들 이 사람들은 사탄이다 이거예요. 사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편집증 환자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편집증 환자가 저를 포함해서 편집증 환자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우리 지금 둘로 나눠 있잖아요. 좌우로 나눴죠. 편집증 환자야 다. 그런데 그거 모릅니다. 자기가 한쪽에 있을 때에는 상대편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쪽에 있으면 저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편집증 환자인 상태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옥 중생이라고 그래요. 편집증 환자. 알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 다른 사람은 전 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 있어. 죽이고 난 다음에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이 종단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둘러가라 버려요. 그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증 환자다. 스님들이 편집증 환자인데 일반 사람들이 어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를 한 사항이 편집증 환상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도에 계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집증 상태는 공격적이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악의는 집착한 겁니다. 악의는 잘 아시잖아요. 악이란 짐승. 그 질투와 열망적 속성이 있고 항상 뭔가 채우지 않고 공허함이 나온다. 그 다음에 동물, 우리 말하는 지옥 악이 축생이죠. 축생은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대개 보면 요즘 우리 그 사람들은 유튜브 틀면 나오는 게 뭐예요? 먹방! 욕망! 그 다음에 이 부추기는 거 전부 다 보면 막 그냥 욕망을 부추기는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축생들을 기르는 장소야. 내가 볼 때 우리 유튜브 먹방 그 축생들을 기르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유튜브를 이제는 우리가 스님들이 선량한 일, 좋은 일은 신선한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 밝음을 갖다가 좀 이렇게 비춰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뭐냐면 나르시즘이 뭐냐 이겁니다. 자기 똥을 쌓아놓고 자기 똥 냄새 맡아보고 아이고 내 똥은 아주 향기롭다 해서 안 돼. 남의 똥은 더럽다 이라. 나르시즘이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에 집착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새끼,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집단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물어봐요. 나 좋게 보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틀리면 그 구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구별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도가 아니에요. 그 구별 아니고 뭐냐? 다 받아들여야 돼요. 뭐든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말은 쉽지만 다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을 해야 그게 도라고. 다 구분해갖고 쳐내고 쳐내보면 지 혼자 남는 나중에. 그게 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즘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아까 우리 일도스님께서 뭐 빈대에 얼마나 가져가도 스님 한 사람 못 데리고 간다 그 말씀처럼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상입니다. 스님들은 도를 아무리 닦아도 마지막에 놓기 쉬운 게 명예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보고 명예스럽지 못하게 얘기하면 막 울고 하거든요. 저도 그걸 정말로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명예욕이 스님들은 마지막 욕망 색욕 끊고 뭐 다 끊었다 해도 마지막 나면 명예욕을 못 끊어요. 큰 스님들 또 종정 스님뿐만 아니고 우리 종교 말고요. 다른 종정 스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지막에 그걸 못 끊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중생인 거라. 그래서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되돌아보고 이 도의 근원은 제가 생각할 도의 근원은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 우리 일도스님께서도 가끔 좋은 글을 보내주시던데 저 항상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사실 하면서 참여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육도에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속에 다 빠져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상 아수라는 뭐냐면 아까 인간 나르시즘 잘해. 그래서 나르시즘 때문에 나온 게 우리 사상이라는 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사상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르시즘 때문에 나르시즘 자기애. 정말로 나는 내렸어. 그래서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무아가 아니고 유아가 된단 말이야. 내가 있으며 내 새끼가 있으며 내 소유가 있으며 모든 건 있음으로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계속 분리를 해버려요. 분리를 해가지고 다투거든. 그게 중생 노름이거든. 그 중생 노름 하지 말고 벗어나자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게 우리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수라는 뭔가 하면 경쟁을 말해요. 아수라는 하늘에 전쟁을 치잖아요. 아수라국이라고 해서 이 전쟁을 치는데 이 전쟁 속성이 우리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여기 스님들도 있어요. 스님들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쳐내려고 하는 아수라 근성이 나와요. 저부터 그거 있어. 그래서 그런 그 근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 못 보고 그 함몰해가지고 같이 섞여버리잖아요. 그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떨어지는 곳은 아수라국이다. 아수라국이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쟁 에너지 이 자아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의 힘을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스님 되기 전에 뭘 했냐면 그걸 했어요. 기공 수련을 기수련을 오래 했어. 꽤 해서 18세부터 했으니까 참 한 몇십 년 했는데
그러다가 오늘날 갑자기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어요. 지금은 정말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40대 초반인데 요게 지금도 머리가 없어요. 이쪽에 흰머리가 남아있고 여기 남아있고 뒤에 보찜을 쥐고 지폐를 딱 쥐고 나가니까 전부 도사님 가더라고. 계룡산도 왔다 갔어요. 제가. 막 전국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도사님 하고 아는 소리 좀 하고 하니까 사람도 막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추가하는 우리 스님들이 두 분 계세요. 네, 우리 이제 누님 스님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스님 도를 이루셨습니까? 했더니 아이 못 이뤘어요. 허허 그 출가한 지가 얼마나 됐어? 30년 됐습니다. 30년 되나 도를 못 이뤘다니 허허 내한테 배우면 3일 만에 가르쳐주겠어요. 이렇게 놀래가지고 차비 보내가지고 막 빨리 가시라고 이러더라고. 이 동생이 나를 못 알아보구나. 더 미래로 갔다. 남동생이 남동생한테 가가지고 똑같은 일 했더니 선생님 똑같이 또 차비를 해줘가지고 아이고 그 사님 가십시오. 저희들은 도 안 닦아주지 이러는 거야. 올라오면서 중생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바로 그런 상태가 가장 이제 말하자면 못 깨우친 상태예요. 미망이 딱 깔리는 상태예요. 근데도 그런 걸 자기가 깨우쳤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실제 많아요. 그때는 역발산이 힘이 나고 막 뭔가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법사 스님 만나가지고 또 그 태고종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늦게 중이 돼갖고 태고 우리 보경 스님 말씀하여 자네 능력 읽었는가? 왜 내 모습이 딱 그래 보이는가 봐. 신비하게 해가지고 뭔가 저렇게 아까 누구 뭐 아는 소리 샀고 아는 소리 하면은 무당이라고 했잖아. 상대가 얘기 안 했는데도 말하면 그 무당이야. 근데 물을 때 정말로 진정할 때 물을 때 말해주는 그 무당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보고 딱 그리 하더라고. 너 자네 능경도 아직 안 봤구나. 빨리 봐. 그 나를 보고 입어줘. 그래서 큰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얼른데 능경 이러고 보니까 그 속에 보니까 내가 옛날 해왔던 게 다 나와. 50마장에. 아이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짓거리 한 것도 알고, 천지 깝질을 하고 또 돌아다니고. 그때부터 제 참여하고, 이제 이 공부에, 불교 공부에 막, 진짜 정신없이 막 들어. 그 전까지는 맨날, 하고 다녔어요. 그냥 뭐, 중국 다니고, 어디, 웬만해 기분 좋다는 데 다 타고 기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법문을 맡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아니구나 나 참 바보구나 해가지고 늦지만은 성리가 돼가지고 죽기 살리고 이제 책을 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요게 뭐라고 아까 아수라도 되고 나르시즘이 됩니다. 나르시즘 아수라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참여 많이 했어요. 진짜 참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계는 아까 말한 공격과 불안성이라고 그랬고 지옥 영역은 공격성과 불안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지옥 중생들은 분노에 불타거나 불안에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우 괴롭고 마음이 공격성이 있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내담자가 우리 불자들 오면 그 사람이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외부의 힘에 고통받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 항상 보고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요. 저놈 때문에 그렇다. 저놈 때문에 그렇다. 계속 남 탓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공격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옥에 있다. 지옥에. 지옥 중생이다. 경로로 하고 잘 경로로 하고 불안에 완전한 지배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소외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수행을 많이 했나 안 했는가 하고 점검을 하잖아요. 그 척도가 화내는 거예요. 화. 어쨌든 간에 도인이 되신 분들은 벼락같은 화를 안 내요. 화를 낼 일이 있어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순화시키는 거지.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도인들의 척도를 볼 수 있다. 그들은 그 원치 않는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맞는 감옥 속에 갇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좀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자, 프로이드는 궁극적인 행복은 감각적 쾌락에서 요리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적 쾌락은 한계가 있다. 쾌락은 유지될 수 없고 그것이 달성되는 순간 다시 분리되고 빈곤하고 불안하고 욕구되고 긴장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어쨌든
쾌락에 대한 프로이드의 설명은 불교의 개념을 도입하면 쾌락적인 감각의 경험은 결국은 항상 불만족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끝은 고통이죠. 이것은 무한정 유지되지 않는 무상한 쾌락. 우리는 무상한데도 불구하고 무상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종생계입니다. 아기계는 분노계라고 그랬지요. 윤회에 대한 전통적인 묘사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옵니다. 정신적인 영양분을 상징하는 물질로서 가득한 그릇을 들고서 아기 영역에 나타난다. 아기를 다스릴 때 필요한 게 자비요, 자비. 자비로운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볼 수 있다. 먹는 음식으로 이 영역이 만족되지 않는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이 계속 먹고 토하려고 먹고 토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악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붓다가 완성한 비판적인 자극만이 구원해 줄 수 있다. 자, 천상계부, 천상계. 천상계는 정말로 불교 수행으로 길러지는 마음의 상태이지만은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볼 때 휴식이나 피난처로 남아있지만 만족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족은 결국 그 만족에서 나중에 불만족으로도 넘어갑니다. 천상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지요. 만족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도윤의 현대적 해석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옥은 편집적 상태와 공격적인 불안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오면은 지옥계 중생이구나. 그 다음에 악인은 편집, 질투, 열망 속에 있는 사람이 공허한 사람이구나. 동물은 욕망과 본성이고 인간은 나르시즘과 자아죠. 아수라는 경쟁과 에너지, 자아의 힘. 천상은 하늘과 모리과 희열. 너무나 잘 막 희열을 막 느끼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은 희열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아수라는 두 집단이 싸우는 거죠. 시간 관계상 조금. 자, 인간계는 가면, 페로소나라는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가면에서 가면. 교육원장이라는 가면을 딱 쓰고 있는 거야. 속에는 뭐가 들지 몰라. 그래서 가면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명예욕 때문에 한다니까. 딱 들어가 보면 다 자기가 무슨 욕망을 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명예욕 때문에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왜? 호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구나. 그럼 명예욕이 하지만 이것을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눔을 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런 걸 알면 됩니다. 그런 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원칙을 주지만 명예욕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그 있는가? 없어요. 다 명예욕 가지고 와요. 그러나 크고 작고 차이점이 뿐이다. 그러나 그 명예욕이라 하더라도 내가 명예욕이 있음을 알고 지나치지 않으면 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을 못 살게 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 우리가 페로소나 가면 내가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어디서 나오냐 현대심리학에서 나온 소리인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가면이 뭐냐 하면은 사상의 가면이에요. 사상, 아상, 인상, 준수사상의 가면이라니까. 그 흩어내고 나면 본성을 들어가잖아. 그쵸? 본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 윤회사상은 세간 존재와 별개인 붓다 영역은 없으며 고통으로부터 해탈은 어떤 천상의 영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다.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인식 변화를 했어요. 내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이번에 와서 이 강의를 듣고 교육원장이라는 사람이 뭔 강의를 하고 있는지 와서 여기 와서 핵심적인 하나를 갖고 가야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상은 그렇잖아요. 인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인상, 아상, 인상, 중상, 수도상인데 그 사상이 어디서 기초라면 나에서 기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고개는 벼가 고개를 숙이든지 고개를 숙이면 공부가 무익이죠.
근데 고기가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무르기는 게 아직냐 뭐 좀 부족하지요. 그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상이 자꾸만 일나면은 그건 공부가 더 된 거예요. 내가 내라고 하는 걸 자꾸 내세우고 그러면 그건 공부가 좀 덜 된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자기 스스로 점검해. 자기 스스로 점검을 못하면 그건 이제 공부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연애 속에서 불교의 전문가들은 인간 영역 안에 고유하고 특별한 기회를 강조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 내부 속에는 어마어마한 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성. 그쵸? 불성이 다 있습니다. 그 불성을 우리가 깨우치려고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부처님께서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그 방법에 8정도잖아요. 그죠? 8정도 맞죠? 선생님 맞죠? 가르침의 핵심 8정도. 8정도 중에서 제일 처음이 뭡니까? 정견이에요. 정견. 이 정견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견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바른 견해가 삼법인이에요. 무상무하고 항상 세상은 변화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관계에 있다. 독불작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안 되면 괴롭다는 그 삼법인의 각도로서 세상을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정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정견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부터 나중에 쭉 흘러가 그 정견이 해나가잖아요. 쭉 가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뭐, 정업인이, 우리 정행인이, 정명인이 하는 그것들 전부 다 개야, 개. 우리가 말하는 사막 중에서, 개정해 중에서 개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정견하고, 마지막에 정이다, 정정이, 정령이 있고 정정이 있어요. 그쵸? 8정도에. 정정은, 우리가 말하는 알아차림하고 내가 나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바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바른 기억이 뭐냐면 바로 정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한 생각마다 정견을 기억을 하고, 우리 삼법인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삼법인이 공입니다. 공성을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뭘 봐라. 세상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견을 볼 때, 보면서 내가 알아차림하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중생도를 하는 거 보이죠? 내가 중생도를 하는 거 보이잖아. 우리는 세상에 다 중생이냐? 자고 나면 중생도를 하는 스님과 연구한다 하시면 다 중생들이요. 깨우쳤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중생이라니까? 부처님도 아니면 다 중생이에요. 중생인데 중생으로 살고 있는지 지가 모르면 그거 진짜 바보야. 아, 오늘도 내가 중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참여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생전에 그거 안 해보고 맨날 그냥 법상에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법상에 앉아있어도 뭐예요? 중생이요. 법상에 앉다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잖아. 중생이라. 부처가 되잖아. 그래서 항상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돌아봐야. 그러면 진짜 그는 이제 깨달으시는 분이지. 그래서 정정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그런 정정이 중요하고. 정정 끝에 정정은 뭐냐면 마지막 집중이에요. 정신 삼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연불도 이제 스님 많이 꼭 하시지만 연불을 하면 삼매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삼매에 들어가서 뭐 하는데? 지혜를 밝혀요. 삼매에 들어가서 지혜를 밝혀서 다시 돌려서 보니 앞에는 정견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정견이. 앞에는 정견과 뒤에 있는 삼매 속에서 날아나는 것이 순위 쌍방이 돼야 돼. 통해. 처음 정견은 우리 그래서 정정을 못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우리 할 때는 할 수 없어서 뭐예요? 붙다가 보내세요. 오늘아 여러분들 부부들 모두 친구들 어서 기있는 자 눈이 이제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견을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사람은 정견이 바로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세생에 내려온 첩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 옛날로 뭐 치우쳐좀 다 받고 뭐 그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보면서 그때마다 새로 깨닫는다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반응식 년 다시 한번 보세요. 조견온 개공에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어. 그런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뭔 뜻인지 모르죠. 조견온 개공 뭐 도일체고예요. 그러나 그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깨우친 자는 그거 하나 끝나는 거예요. 8만 대장에도 그거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신 분들은 그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는 제가 모른다는 것은 뭐냐, 습관이잖아요. 뜻은 알지. 습관이 우리가 내가 체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체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되돌아보고 알아차림하고 참여하고 정진하고 40년 가지고 정진하셨다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정진하시고 그래 하는 거예요. 끝없는 정진이야. 끝이 어디 있어요? 부처가 안 된다면은 그거 내가 부처 되었다고 생각하면 망상이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혹시 부처가 됐는가 싶어갖고 돈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 기술을 하면서 제가 뚜껑 열려가지고. 근데 그게 망상 중에 망상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거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들어간 거고 어쩌고 2년 돼가지고 우리 분법론이 왔잖아요. 와서 내가 교육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을 동안 그런데 내 한 번 다 맞춰가지고 1년 지금 1년 차지만 2년 차 할 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집 끝나면 내려는 끝나는 거예요. 할 때까지는 열심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속각질 하든 말고 나가네 내가 하는 거예요. 편집점 같지? 아까 편집점 같지? 그러나 이런 편집점은 괜찮습니다. 자기가 뭘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면 그 편집점 같은 걸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자기 계획 사사로움에 대해서 편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아수라 영역 관세무사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이제 요걸 끝났네. 그래서 이 화가 많이 나서 화를 막 내는 사람 결국 떨어지는 곳이 다시 정리하면 이제 지옥도죠. 지옥도로 다니는 막 불안하고 이런 지옥도 떨어나고. 아수라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축생은 당연하게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 어리석은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축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악인은 뭐예요? 끝없는 욕망. 주도 끝이 없는 욕망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육도윤회에 나타나는 그 특징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앞으로 오시는 자기 자신도 점검하고, 첫째는 자기 자신. 내가 오늘 육도윤회 중에 오늘 지옥이 있는지, 예? 육도윤회 중에 뭘 있는지, 천상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 내 점검해야 돼. 나는 육도윤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하루 육도윤회 돈다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내가 돈다니까요. 나는 지금 현재 화를 냈다면 화가 팍 있다면 그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중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뭘 해야 돼요? 연구도 해야 되고, 우리 아미타도 같은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뭐 진흥도 해야 되고, 축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윤회를 내가 갖고 있는 오늘이 나는 육도유적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알고, 오는 손님들도 육도유적이 어디 있는가 알고, 그렇게 상담을 해가면 육도유적으로서 상담을 해가고 이것을 벗어나는 게 있단 말이야. 벗어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동체대비요. 동체대비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깨달아도 동체대비가 안 되면 안 돼. 동체대비, 내와 상대가 하나라는 걸 알고 그거 속에서 모든 게 돌아가면 거기서 자비는 저절로 나오고 보시가 자절로 나오고 많은 받아들임도 있고 다 되거든요. 거기서 동체대비가 안 되면 자꾸 분별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두면서 동체대비. 동체대비가 하나를 한 글자라고 하면 일심이요. 아까 말씀드린 일심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마음이 뭔데? 모든 것은 해탈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해탈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음 일심이다. 일심 마음은 마음을 내가 아직은 점검해 보려면 내가 동체대비가 돼야 되느냐. 동체대비 중에 한 글자가 사무량심이에요. 사무량심. 무량심 네 가지 사무량심을 가지면 동체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량심, 자비사지요. 시간 관계상 그것은 다음 얘기를 하고, 아무튼 오늘 이 연수를 하시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3년 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3년 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3년 후에 다시 이런 자리를 한번 맞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3년 후에 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